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강의 2부 22번째 시간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9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9장 롯의 이야기, 소돔에서 나오는 이야기, 또 이제 두 딸과 이제 동침한 이야기는 참 성경에서 읽고 이걸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설교까지 하는 거는 참 진짜 난감하네. 그쵸? 난감해요. 근데 저도 뭐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공부도 했지만 이게 자세히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창세기 19장이야말로 정말 그 복음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본질을 담고 있는 은혜의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바라보게 돼요. 근데 다만 우리의 통념과 상식과 보편 관점에서 본문을 보면 그냥 단순히 근친 상관을 하고, 그것도 이제 근친도 이제 형제끼리 하는 경우도 있고 사촌끼리 하는 경우도 있는데, 친부모 하는 경우는 인류 역사상 흔하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모압과 암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됐다라고 어떤 그 학자들은 말하기도 하는데, 결국 이것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이고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참 불편하지요. 심리적으로. 그렇지만 그 속에서 좀 은혜들을 발견하고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 동성애, 그 다음에 근친, 이런 거는 사실 인류의 성의 역사에서 좀 되게 부정적이고 변태적인 그런 어떤 인간의 그 악마적 욕망들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고, 이걸 보다가 이제 이 성과 관련된 책이 세상에 별로 없잖아요. 19금 책이나 야한 잡지나 그 정도나 있지, 실제로 성이 인간의 내면과 욕망을 되게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라고 정리한 학자가 누구죠? 프로이트 같은 심리학자나 혹은 이제 성의 역사라는 책을 쓴 얘기인데, 근데 또 깊이 이제 인간의 역사와 이제 철학적인 담론과 인간의 권력과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결론은 그거죠. 인류의 문명사 안에서 살인과 간음은 늘 있었다. 사람을 죽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도 10계명을 강론하다가 뒤에 4계명을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그리고 마지막 그걸 뭐라 그래요? 탐심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살인과 간음이 도둑질과 거짓말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죄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 그 죽이는 거 안에 폭력도 있고, 그 사람을 이제 사기치는 것도 있겠죠. 그것과 이제 간음과 성적인 거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그 시면의 내면의 어떠함을 고스란히 표현하는 방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사회나 사회의 규범과 상식이 통용되는 세상에 있을 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무정부 상태가 되든지 도덕과 윤리가 파괴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그런 실제적인 종말이 있는 시대가 되면 인간 안에 있는 이 살인과 이 광기의 역사가 실제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니,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이렇게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규범과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듯하게 사는 거지. 그렇죠? 이게 다
다 풀려지면 어떻게 돼요? 나도 어떤 존재가 될지는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우리 안에는 그런 악마가 있단 말이에요.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걸 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좋은데, 그렇게 보면 볼수록 되게 난감하고 불편한 이야기, 사실은요. 지난주 동성애도 그렇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좀 복음적인 얘기만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도 롯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27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26절에는 롯이 소돔에서 나온 이야기가 나왔죠. 아침에 나왔죠. 소금 기둥이 됐죠, 부인이. 그 다음에 곧바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본 거예요. 바라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28절에요.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다. 그걸 누가 봤어요? 아브라함이 본 거죠. 옹기 가마가 뭐예요? 참 한글로 어려운 단어, 별로 쓰지 않는 단어잖아요. 쉬운 말로는 그냥 용광로, 풀무예요. 이렇게 옛날에 철기를 만들 때 다 집어넣어서 용광로로 만들어서 이제 철을 만드는 그거에 이제 옹기 가마고, 거기는 이제 뜨거운 열이 있으니까 반드시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이 지역이, 원래 이 지역이 용광로처럼 팔팔 끓고 뒤에서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오는 것을 아브라함이 바라본 거죠. 이 그림이 27절과 28절이에요. 근데 여기 옹기 가마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키부샨. 키부샨이래요. 요게 카바시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카바시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했잖아요. 그때 정복하다가 카바시예요. 그것의 명사형이 키부산이고, 그거를 용광로로 번역을 한 거죠. 됐죠? 이 그림 이해됐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용광로가 돼서 그곳에 있는 모든 존재와 생물들은 다 녹아서 멸절이 됐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무엇을 반영하는 거라고요? 이게 히브리어 감정 온다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실현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됐죠? 이게 그러니까 단어적으로만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유황, 그 유황도 말씀이니까 유황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 녹아서 없어져서 연기가 나고 있는 그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가 실현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단어적으로만 본다면 요거를 성경이 용광로로 번역을 했는데,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산에서 올라온다 그랬죠. 그 옹기점이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키부산, 용광로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용광로 키부산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 하나님이 그 땅에 나타나고 있는 강림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죠. 됐죠? 물론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불비를 내리신 거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 현실인 거죠. 됐죠?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으로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용광로가 되었고, 그걸 멀리서 볼 때는 연기가 나는 모습이었다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인 거죠. 근데 그곳이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성경의 이 같은 그림 언어를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하나님의 연단, 원래 연단이 자체가 뭐예요? 철을 녹여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어려움과 시련을 잘 견디면 더 튼튼한 존재가 된다라고만 말하는데, 실제는 이러한 그림을 표현하는 거죠. 용광로에서
녹여가지고 철을 끄집어내고 금을 만들어 재련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 가셔서 29절에 그렇게 보고 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그 성의 그 지역의 성을 뭐 하실 때요? 멸하실 때 이게 샤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보세요. 멸하실 때 진짜 멸하신 거예요. 샤트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짓이기시는 거예요. 그 지역을 멸망시키셨을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뭐 한대요? 단어가 이게 문장이 좀 특이하죠. 멸하실 때 그걸 뭐라고요? 성을 엎으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멸하시는 게 뭐라고요? 엎으시는 거예요. 엎으시다는 얘기는 지난주에 했었죠. 하파크라는 단어예요. 그냥 단어적으로 그냥 뒤집어 엎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건데 내용적으로는 뭐냐면은 변화시킨다. 회복시킨다. 예. 땅을 뒤집어 엎으면 땅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엎으시는 것은 그냥 승질 부려서 상을 엎는 게 아니라 뭘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고 만들어내기 위한 일하심이라는 단어죠. 그거를 샤트와 하파크라는 단어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멸하시는 것이 엎으시는 거고 엎으시는 것이 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게 뭐라고요? 자카르예요. 생각하다. 원래 자카르 원래 남성 씨가 있는 존재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끄집어냈다. 이렇게 이제 29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라. 원래 하나님이 두 천사에게 롯에게 나아라 그래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원래 맨 처음에는 지난주 했잖아요. 그 산으로 하라 했잖아요. 하르 마겟돈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롯이 거기까지 가는 동안 우리가 죽을 수 있으니까 저기 가까운 성 소알에 가서 숨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도피성을 상징한다 그랬고, 그리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간 거예요. 근데 산에 갔는데 산에 거주하는 거예요? 굴에 거주하는 거예요? 산과 굴은 이런 거죠. 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굴이 있는 거죠. 토굴일 수도 있고 아무튼 뭐 몇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굴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 굴이라는 단어가 공부를 해보니까 좀 중요한 단어라고요. 굴이 히브리어로 메아라래요. 메아라. 각주 11번에 4631번 히브리어 사전에 있대요. 굴, 케이브 이렇게 이제 의미하는데 요게 동사 아라르에서 왔대요. 아라르랑 메아르의 차이가 뭐예요? 히브리어만 보면은 느낌이 끝에 는 빼고 앞에 메아라는 매미라는 전치사적인 의미, 장소의 의미, 말씀의 의미가 있는 매미 있고 뒤에는 뭐예요? 없는 거죠. 동사로 벗기다, 벌거벗기다, 드러내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동굴이라고 명사를 딱 졌는데 그 동굴을 어떤 의미로 봤냐면 벗겨진 곳, 드러낸 곳, 해체된 곳이라고 본 거예요. 히브리어 쪽으로 본다면. 참 이런 거 보면은 히브리어 자체는 참 재미있어요,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해봤죠. 성경에서 굴은 거의 대부분 죽음과 관련돼 있고, 그 고대 시대에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매장했어요? 땅을 굳이 안 팔고,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은 땅이 팔기 힘든 땅이니까 무덤에 집어넣어서 동굴로 막았잖아요. 굴에 집어넣고 동굴로 막으면 거기가 뭐예요? 그 무덤이 되는 거죠. 그것도 굴이에요. 그러니까 무덤도 굴인 거죠. 그래서 굴이 무덤인데 그것을 메아라라 그러고, 그것은 아라르, 해체된 자, 벌거벗겨진 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육의 인생, 육의 생명이 다 벌거 벗겨진 자가 들어가는 곳이고, 또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굴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다 해체되고 벌거 벗겨지고 깨트려져서 들어간 거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나중에 볼게요. 창세기 23장 19절에 그 후에 아브람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어디요? 굴. 같은 단어입니다. 이걸 뭘로 사용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묘로 사용했죠. 막벨라, 막벨라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겹치다, 함께하다, 쌍으로 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함께 죽는 곳. 그게 나중에 신약으로 오면 뭐가 돼요? 그게 뭐예요? 피밭이 뭐가 돼요? 성전이 되잖아요. 교회가 되고요. 아무튼 그 굴이 이런 의미를 했었죠. 근데 또 이 굴이 무덤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피난처로 사용이 되기도 했지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 그랬죠. 여기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피해서 도망간 곳 아둘람 굴이고, 계시록 6장 15절에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와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누구를 피해 숨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숨은 곳이잖아요. 그것도 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굴은 이렇게 적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피하는 장소였습니다. 다윗도 아둘람 굴에 숨었고, 이세벨의 위협으로 도망간 선지자들도 굴에 숨었고, 엘리야는 어디에 숨었죠?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가 나중에 굴로도 도망가죠. 그게 이제 열왕기상 19장 8절 이하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이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그러니까 노랫나무 아래서 피했다가 산에 갔는데 산 굴에 있다가 뭘 본 거예요? 바람, 지진, 불을 봤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다가 뭐라 그래요? 세미한 소리를 들었다. 어디서요? 굴에서. 이런 이게 성경에서 굴은 중의적인 긍정적인 의미야 부정적인 의미가, 아무튼 피하는 곳이고 숨는 곳이고 그곳에서 원기를 회복하고 적군으로부터 자기를 보존하는 어떤 그런 곳을 굴이라고도 표현한 거 있습니다. 굴은 의인들에게는 위험으로부터 피하는 장소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음성과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장소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굴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성전 개념으로도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신명기 33장 27절 제가 볼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이게 네모 친구 있죠? 요게 굴이에요. 요 굴을 신명기에서는 처소라고 번역을 한 거죠. 여기에서 이 굴은 무슨 개념이에요? 성전 개념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이죠. 그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선지자들에게 와서는 요 굴을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죠.
특히 이제 예레미야 7장 11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이지요. 요 굴혈, 요게 굴이에요.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적대가 집단으로 모여있는 장소. 그러면 예레미야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전은 실제로 도적들이 판을 치는 곳이었어요? 실제로. 선지자가 볼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도둑놈들이었냐고요? 아니죠. 됐죠? 그럼 예레미야는 왜 그들을 성전 제사를 성실히 드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니네는 도적대다 그랬을까요? 요거죠. 요거를 그대로 차용하여서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마태복음 21장에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볼 때는 이스라엘의 유대 성전은 하나님이 원래 기도하는 집으로 주셨는데 너희는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을 안 하고 도적대의 굴혈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하고 거기에서 강도짓하고 사람들을 잡아먹는 거 아니죠? 사람들을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쁜 짓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아니, 예수님 당대에도 여전히 유대교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오늘날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특심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다면,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당대 회중들은 뭐 어땠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강도짓했네. 회개해야지. 그랬을까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왜 기도 안 한다고 뭐라 그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강도짓 했냐고. 지금 열심히 희생제사 드리면서 봉사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강도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생각했던 기도의 개념과 이네들이 지금 성전에 사고 있는 기도의 개념은 전혀 다른 영역인 거죠. 그렇죠? 그거를 간파하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도 모두 성전이라고 이름 있는 그곳에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우리의 의와 열심을 따라 하는 거지만 하나님과 성령이 볼 때는 강도짓처럼 보이는 거죠. 요거를 오늘날 개신교도들이 정말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교, 초기 기독교, 가톨릭, 기독교, 개신교 같은 뿌리잖아요. 이 뿌리들뿐만 아니라 보편 종교에도 다 뭐가 있어요? 그들 종교 나름대로의 기도라는 종교 형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종교적으로는 기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죠? 정한수 띄워놓고 오늘 로또라도 되게 해주세요. 뭐 이거라든지 또 뭐 없나요? 오늘 승진은 오늘이 아니지. 아무튼 비는 거는 그 자체는 그냥 나의 이 육적인 소망, 미래적인 두려움들에 대한 소원을 이렇게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나쁘다고 그러면은 좀 재수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레미야와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볼 때 보편 종교에서 열심히 행하고 있는 기도는 종교적으로는 신에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거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욕망을 뭐예요?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게 왜 나빠요? 그러지 마세요. 나의 이 욕망이 사회의 규범과 다른 이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나의 이 욕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욕망이 단절되고 억압당하는 게 고통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외적으로 표출이 되면 내 욕망과 저 욕망이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생겨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학적으로 인간이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렇게 말하고 논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개별적인 내적인 욕망은 그냥 유전학적인 자연적인 본성이에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기본적인 욕망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분들이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사람인 거죠. 아픈 거죠. 이해 안 되세요? 피곤한데 잠자는 욕망이 없어. 그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수면제 드시는 거잖아요. 배고픈데 밥을 먹고 싶지 않아. 그 거식증이잖아요. 기본적인 욕망은 나의 이 생물학적인 이 몸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거죠. 없으면 큰일 나요. 그쵸? 근데 이제 이게 나의 육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면 뭐가 돼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이 욕망과 너의 그 욕망이 이 세상에서 뭐예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 충돌이 일어나는 현상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은 살인과 간음이라고 표현해요. 그 창세기가 인간의 살해와 살인과 인간의 간음을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신학자도 발견하지 못한 주제예요. 창세기만큼 인간의 그 타인을 살해하는 그거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책이 없고, 이 간음의 영역을 성적인 거를 표현하는 게 흔한 책이 없다니까요. 그걸 모르고 그냥 보면은 모압 족속은 근친상간에서 태어난 나쁜 족속, 저주받은 족속 정도로만 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이 살인과 간음이나 이 동성애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시고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시고자 한 그 의도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성전 안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짓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강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사용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게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강도라 그러고, 그걸 잘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살인하는 자가 되고 간음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로 누구한테 가셨어요? 간음하는 여자들한테 갔잖아요. 장녀들한테 가고요. 그네들에게 복음을 설명했잖아요. 그네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 안에서, 우리의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거죠. 이게 물리적으로 가늠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볼 때는요. 여러분 그걸 못 보시면 여전히 복음과는 상관없는 분들인 거예요. 보이시죠? 눈을 퉁그라게 뚫고 난 아닌데 아이도 그러시는데? 제가 그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사하는 자들의 성전, 내 집, 즉 하나님의 진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요. 이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기도, 프로슈코마이가 되지 않으면 강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고파는 자들의 소굴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유대교의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해 줄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하며 희생제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보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심리학적인 인간으로 볼 때 그냥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간절한 욕망을 종교적인 예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라고 하고 기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는
항상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 일어나요. 이는 유대교든 기독교든 개신교든 모든 보편 종교 안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거는 고대 시대는, 중세 이전 시대는 모든 사회가 종교 사회였죠. 근데 지금 현대로 와서는 종교 사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옛 성전의 일을 이 문명 사회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성전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종교적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과학을 이용하여 이성이, 자본을 이용해서 돈이 그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종교 문명이 과학과 자본으로 치환돼서 다 전쟁, 욕망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성전에는 늘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 성전, 유대교나 기독교의 이 물리적 성전뿐만 아니라 이 코스모스 세상이 성전이잖아요. 이 모든 세상이. 이곳에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항상 살인이 있고 항상 간음이 있는 거예요. 뉴스에서 누가 누굴 죽였다 이런 얘기 되면 끔찍하지만 그는 언제나 늘 있었던 일인데 그냥 그게 정보가 너무 쉽게 우리에게 와가지고 들리는 것 뿐이에요. 들으면 우울해지고 슬퍼지지만 그게 현실인 거죠. 맨날 뭐 기분 나쁘다고 죽이고 뭐하다고 죽이고 돈 빼려고 죽이고 뭐하다고 뭐하고 다 그런 세상이잖아요. 좀 심각하게 아니야. 너무 심하게 그 해석하는 거라고 저한테 비난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숨값으로 살고 있는 거죠.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올해 내년 최저임금 9,800 얼마인가요? 그거를 이제 주 45시간 하고 주일 휴상 뭐 하고 뭐 하면은 최저임금이 200만 원 초반 되죠. 새해 전. 새해 전에. 그게 보편 이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반 민주 시민으로서의 노동력의 가치라고 평가해 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무슨 값이에요? 말하자면 목숨값이시죠. 제가 좀 심하게 나갔나요? 그래서 이 목숨값을 쳐 높이려고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의사하고 목사는 아니지만 이거 하면서 이걸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에 갇힌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더 많은 파일을 얻겠다라는 그 태도가 들어가면 이 욕망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철든 아이들은 뭐예요? 아빠 난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겠어. 나는 그냥 내 편한 대로 살게 그렇게 얘기하는 이해 안 되시나? 네.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성전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전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한 게 뭔지 아세요? 성전을 가장 아름답게 제일 화려하게 표현한 게 그게 피라미드예요. 원래 피라미드가 무덤이잖아요. 근데 무덤인데 성전이에요, 사실은요. 그죠? 근데 피라미드는 뭐예요? 바닥은 넓고 올라갈수록 좁아지죠. 그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그 하층, 중층, 상층이 있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뭐예요? 그게 행복이고 성공이고 내려가면은 절망이고 불행이고 그거죠. 어쨌든 올라가면 행복하죠. 아이 월세 살다가 전세 사면 행복하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15평 사다가 30평 사면은 행복하잖아요. 30평 살다가 5평 살면은 어떻게 해요?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행복하고 내려오면 불행한 거야. 아이 아니 인간의 행복은 이것뿐이 없어요. 그렇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야지 행복하고 다운그레이드 되면은 우울해져요. 뭐 고상하고 뭐 내적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와서 이 물리적 세상이 아니라 내적인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이 인문학적인 종교적인 어떤 해석이기도 하죠. 이 세상이 다 성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모든 성전은 아래에서 위로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돼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 세상 성전을 가장 그 그림처럼 표현한 것이 계시록 18장에 있죠. 많이 읽어봤잖아요. 18장 전체가 그 얘기인데 몇 가지만 계시록 18장 4절 이하 보시면 제가 볼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거는 바벨론 성전이지만 제가 지금 말한 이 세상 성전이에요.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밀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 이게 뭐예요? 이 성전에서 사고 파는 물건들이에요. 돈은 싸게 사고 비싸게 팔지 버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부가가치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이 세상 성전에서 이런 물건들을 사고 팔면서 부를 축적하고 위로 올라가는 게 세상의 방식인데 그 맨 마지막에 거긴 뭐까지 있어요? 사람들의 영혼까지 사고 판대요.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인신매매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라는 이 존재가 사고 팔리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엄밀한 의미에서는 감옥인 거죠. 안 나가면은 끌려가는 그런 감옥인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런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행복하고 싶어가지고 꿈꾸는 게 뭐라 그래요? 이제 그 재테크에서 말하는 경제적 자유. 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 이제 이 자본시장에서 경제적 싸움에서 안 해도 되니까 뭐 이런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희망을 기대하게 하는 거. 다 거기서 나오는 거야, 사실은요. 14절에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니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특히 창세기에는 유난히 살인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가인도 동생을 살해했죠.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노 땅으로 가서 뭘 만들었어요? 가인 성을 만들고 가인의 문명을 건설하고 그 문명을 확장했죠. 그러면 안에 있는 문명을 밖으로 확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밖에 있는 사람들 뭐 해야 돼요? 죽여야죠. 전쟁을 해야죠. 그래야지 확장하잖아요. 고대 시대는 다 전쟁 역사였다니까요. 약탈하고 가서 다 죽이고 남자는 노예로 만들고 여자는 노예로 만들고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게 문명이 커지는 거였잖아요. 고대 시대는 그게 생존 법칙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인의 성이 크게 된 거예요. 그 가인의 성이 커져서 확장된 게 뭐예요? 창세기 10장, 11장에 있는 그게 바벨론 성이에요. 바벨론 문명이에요, 그게요. 그 바벨론 문명이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되고 메데 파사가 되고 헬라 그리스 문명이 되고 그리고 서유럽 문명이 되고 오늘날 이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 문명을 확장한 이런 세속 문명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진리를 선언한 사람들이 예수님이고 바울인 거고 거기에서 거기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 저인 거고 교회인 거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바벨론 문명에서 종교적으로 번영하고 있는 그냥 세속의 제사장들인 거죠. 노아의 방주 시대도 하나님이 노아 방주 때 세상을 심판한 이유도 살인과 간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참, 이게 이러한 굴이 가득한 세상인 거죠. 이러한 세상에 성전에서 굴이라는 성전에서 오늘 두 딸이 아버지의 시로 말미암아 자손을 잊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죠. 롯의 두 딸과 같이 자손을 얻은 여자가 창세기 38장의 다말 이야기입니다.
다말이 의로운 여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다말이 진리의 입장에서 의로운 여자예요? 악한 여자예요? 아니, 의로운 여자예요? 가늠하는 여자예요? 의로운 여자죠? 그러면 롯의 두 딸은 의로운 여자예요? 그렇지 않은 여자예요? 의로운 여자.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롯의 두 딸이 이 근친상간을 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이거는 인간의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 악마와 같은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실제로 고대 문명은 다 근친이었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자기네 이권과 자기네 이게 자기네만,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들은 근친끼리만 결혼했잖아요. 실제로 아프리카는 뭐 딸이랑도 결혼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초기 인류 문명은 자신의 성들을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근친을 많이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신라 시대도 다 동생이랑 결혼하고 뭐 하잖아요. 이복이기도 하고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웠고 오히려 권장했어요. 그거를요. 수천 얼마 안 됐어요. 예. 근데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근친끼리 하면 이제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서양의 턱이 긴 그 사람들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유전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왕족들이 그런 사람 많이 있었대요. 그게 이제 근친 결혼해서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 문화적으로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1세기 문명에서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인 거예요. 해석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정말 교저적이고 문자적인 해석만 하는 아주 그 추악한 태도인 거죠. 성경은 기록되고 끝났으니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5명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구죠?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보아스가 아니라 룻, 바세바, 마리아, 다 이게 뭐죠?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가늠한 여자들이잖아요. 마리아도 실제로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숨겼잖아요. 왜 숨겼어요? 아직 남편이랑 정혼할 자랑은 안 잤는데 있으니까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요. 막 숨겨 있었잖아요. 바세바도 그랬고 롯은 모함 여인이고, 라합은 당연히 창기라 그러고, 다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 여인들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떡하니 나타나요. 5 여자들이. 31절부터 33절 제가 볼게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낳게 하자. 됐죠? 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돼요? 아버지가 늙었다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생식 능력이 없다라는 뉘앙스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늙었으니까 자자. 이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 또 하나는 우리에게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있어요, 없어요? 아, 여기 내려가서 딴 데 가면 있지. 아니에요? 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됐죠?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면 기억이 못할 수 있나요? 필름이 끊기면 그럴 수 있나요? 그럴걸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는데. 여기 술이 포도주예요. 그냥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리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동침했다.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모압이랑 암몬은 매우 불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라고 많이 비난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들이 근친에서 자손을 낳은 것이 문제라면은 다말도 비난해야죠. 그렇죠? 라합도 비난해야 되고 바세바도 비난해야 되고 말하자면요. 근데 다말을 성경은 의로운 행동을 한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두 딸이 롯에게 술을 마셨는데 포도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무슨 음료예요?
술인데 안식의 음료예요. 포도주 마시고 정신도 못 차린 한 분이 노아 있잖아요. 노아도 그 홍수 끝나고 포도 농사 짓고 포도 농사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대판 마셔 가지고 바지 벗은 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들들이 와 가지고 아버지 하체 막내였나요? 가나안이었죠. 함이었나? 함이 이제 아버지 벗었대요 하고 이제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래 가지고 형들이 이제 해고 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노아는 자녀들이 그렇게 한 거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셈이랑 야벳은 축복하고 함은 저주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술 먹고 떡이 됐는데 롯은 몰랐고 노아는 알았어요. 근데 노아 그러니까 말씀 한번 드렸지만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쓰러진 거는 술 먹고 퍼진 거지만 진리의 측면으로 볼 때는 안식의 음료를 마시고 안식하고 있는 모습인 거지. 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시죠? 술 먹고 떡이 된 거를 진리에서 안식한 거라고. 그래서 술 마시는 분도 계실까? 야, 보니까 목사님이 그러는데 노아가 술 먹고 떡 된 거는 안식한 거래. 다 함께 떡이 되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네, 몸이 안 좋아요. 보기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표현한 거죠, 성경이요. 그러니까 안식의 음료를 마시고 하체가 드러나는, 그러니까 생명의 씨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 읽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롯이나 노아도 동일하게 술 마시고 다 퍼졌는데 롯은 몰랐고 둘 딸들이 동침한 거를 노아는 알아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누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롯이 더 나쁜 사람이고 노아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인 거죠. 왜요? 노아는 알았으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노아는 자신의 어떠함을 알아먹고 롯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썼습니다. 그러나 롯은 딸들이 마시게 하였고 롯의 딸들이 행한 일들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노아는 알았고 롯은 알지 못했다는 것은 노아는 자신의 상태, 다시 말해 포도 농사를 짓고 수확한 것으로 안식의 음료인 포도주를 마시고 자신의 하체를 벗은 것을 알았다라는 의미고, 롯은 딸들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고 자신의 하체가 벗겨진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차이는 그것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딸과 동침함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안식이 없는 간음의 상태를 롯이 표현하고 있는 거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내가 간음한 여자라는 걸 롯은 모르고 노아는 알았다. 제 해석으로 한다면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요. 차이는 그것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라 그러고 빛의 자녀답게 살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어둠의 자녀를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의 차이점은 뭐예요? 빛의 자녀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어둠의 자녀는 그렇지 못하는 차이점이에요. 성도들은 세상과 비교하여 세속과 비교하여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이 세상은 더 윤리 도덕적으로 되게 불결하고 그래요? 전혀 아니 더 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우월감으로 생각하는 게 큰 문제라니까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나 마찬가지가 막 막살자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그거는 다음 문제고 그거는 이 논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자는
빛의 자녀는 자신이 어두움이라는 것을 뭐한 자들이라고요? 제 표현으로 안 자들이고요. 후자는 자신이 어두움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를 안 자들이고 후자는 예수님이 진리로 온 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큰 차이라니까요. 나의 어떠함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어떠하심을 다루고 계시는데 그거를 보고 안 자와 여전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너무 큰 차이라니까요. 롯과 노아가 정확하게 그 지점이죠.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임할 때는 우리의 어떠함을 폭로하고 드러내죠. 그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하죠. 말씀이, 진리가, 성령이, 영이. 여기에는 경건의 힘이 있는 거예요. 다말과 두 딸을 비교하면 모두 자손을 얻어야 했는데 다말과 두 딸의 차이점은 씨를 주는 남편이 다른 거죠. 다말은 누구예요? 유다. 롯의 자녀들은 롯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갈라디아서 입장에서 본다면 다말은 진리의 씨를 받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두 딸은 비진리의 씨 안에 있는 거죠. 율법의 자녀인 거고 약속의 자녀인 거죠. 굳이 차이를 비교한다면 36절과 38절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고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더라. 모압과 암몬, 모압은 모아브예요. 아브 아버지로부터 모아브, 암몬은 벤 암미 내 백성으로부터의 아들, 뭐 그렇게 이제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압과 암몬을 부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보는데 어떤 부정으로 보냐면 성적으로, 간음의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봐요. 민수기 25장 1절 보이세요? 5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음행을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로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예,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지요. 그 음행이 뭘로 연결돼요? 우상숭배로요. 그 우상숭배는 반드시 뭐와 연결돼요? 간음과 연결돼요. 음행과 연결돼요. 그리고 그건 또 뭐와 연결돼요? 살인과 또 연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인과 간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죄의 모습으로 살인과 간음을 설명하신 이유는 이것이 인간의 죄를 외적으로 표현할 때 종교적으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미가서나 베드로후서나 유다서나 계시록에서는 다 모압, 발락 비교해서 다 이제 거짓 선지자, 음행한 자 등등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성 언뜻 보면은 이 백성들 모압과 암몬은 저주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음란하게 하는 나쁜 종자로 비난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반전이 있어요. 누가 남아요? 룻이 나와요. 룻이 어디 여자예요? 모압 여인이라니까요. 암몬과 모압 족속은 우상숭배와 간음의 대표적인 족속이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반전이 있는데 모압에서 이방 여인 룻이 나오죠. 룻은 결국 다윗의 계보를 잇는 여인이 되죠.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5 여인의 룻의 두 딸이 없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다말이나 롯의 두 딸은 큰 차이가 없지요.
둘 다 말하자면 간음한 여인이죠.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영역인 것 같아요. 신약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누구한테 왔다고요? 주로 간음하는 여인에게 찾아오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오잖아요. 그 수가성 여인도 결국은 어떤 여인이에요? 간음하는 여인이죠. 5 남편이 있는 여자였잖아요.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오시는 거라고요. 오시는 거라고요. 근데 간음하는 여인은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씨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죠. 생명의 씨로. 레위기 20장 1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지금 간부와 음부가 나오죠. 간음하는 자들은 반드시 뭐 하래요?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간음하는 여자는 누구예요? 복음과 진리의 해석으로 봐야 돼요. 이걸 단순히 윤리적으로 보면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다윗도 죽였어야지.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여기에서 간음하는 여자는 이 땅에서 율법 아래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죠? 간음하는 남자, 간부라고 표현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간음하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간음하는 남자와 함께 죽어 묻힌 곳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어떤 곳인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찬양으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 다 고백하면서 그 죄가 어떤 현상인지는 전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너 간음하는 여자야. 간음한 여자인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육체 예수가 말씀을 가지고 너와 함께 간음하는 남자로 함께 막벨라 굴로 죽은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함께 죽었어야지 그 굴에서 생명으로 부활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 함은 자기가 함께 죽은 현실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지. 나중에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천사와 호령과 나팔로 공중에서 제대마실 내가 부활한다 이런 신비와 환상의 이야기로 그 나중에 죽어서 부활하면 몇 살로 부활해야 돼 도대체요? 네? 1살 때로 부활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선배님 80대 되시는 선배님들 몇 살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그 나이로 부활하기 싫으시죠? 그것도 설명이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부활을 하라고요? 네? 왜? 알아서? 네. 하는가 말든가.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야지만 죽은 현실이 있는 자만 부활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보세요.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간음한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고보서는 목회 공동서진 야고 밑 끝에쯤에 있죠. 히브리서, 야고보, 유다서인가요? 아무튼 끝에쯤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교회한테 한 얘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니네 뭐라 그런다고요? 여러분들은 간음하는 여자들입니다. 말이 되냐고 이게 세상이나 이 다른 어떤 나라가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언약을 듣고 교회로 모여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진리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고 지금 동굴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들은 간음하는 여인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아래의 세상에서 간음한 여인이었지만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죽은 현실로 부활이 됐는지를 이미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치요?
그냥 그걸 모르고 그냥 나 가늠만 했는데 왜 가늠하는 여자라 그러지? 이거 뭐 어떤 우화적인 표현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 여전히 가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죠. 초대교회는요. 그때는 근친도 있었고 실제로 고린도 전후서에는 아버지의 부인, 그렇죠? 아버지의 부인과 결혼한 아들도 있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있었다는 실제로요. 그런 걸 빗대서 한 얘기라고 말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성경을 바보처럼 보는 거라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알지 못해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뭐 하래요? 이 결혼은 누구와의 결혼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결혼이잖아요. 그냥 쉬운 말로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그 얘기인 거지. 결혼하면 이혼하면 안 돼. 니네.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였어요. 옛날에는 옛날이래. 18세기 전까지는 여자는 인권도 없었어요. 물건이었어요. 그쵸? 근데 물건, 죄송합니다. 자매님들. 지금은 귀한 분들인데, 200년 전에는 그랬단 말이죠. 그때는 그냥 인권도 없었고, 그냥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다른 아프리카 이런 데 실제로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결혼을 기이역이라 그래요. 예? 남자들한테. 심심하면 결혼할 수 있고, 데려올 수도 있는데. 이 결혼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2000년 전에 이야기라는 책이라는 걸 다 까먹고 지금 딱 뿅 받은 말씀이라고만 보는 거지. 바보 같은 인간들. 개딸들이. 개딸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 개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하는 우리와 함께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 가늠하는 현실이 뭔지 알아야지 정결이 나오는 거죠. 정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는 여자는 반드시 그 남자와 함께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게 되는 거죠. 신약 성경도 교회를 향해서 가늠하는 여인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가늠하는 여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가늠하는 남자야. 어떤 목사가 예수가 가늠했대. 예수가 가늠하는 남자래.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말을 못하죠. 그래서 함께 죽는다. 그게 막벨라 굴의 성전의 개념인 거죠. 그렇게 함께 죽어서 진리로 살아난 자들을 성경은 정결한 신부라고 그래요. 정결한 신부. 그걸 정결, 깨끗함, 거룩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성도님은 거룩한 성도들인 거잖아요. 아멘. 정결한 신부들인 거. 아멘.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정결하라, 깨끗하라, 거룩하라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이요. 이렇게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알게 된 자들이 이 세상과 가늠하는 여자에서 정결한 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현실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교회들로 살아난 자들인 것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오롯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성전에서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인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 저희들을 헛무시고 깨트리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이끄시고 그 은혜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정결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보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펼쳐진 세속 성전의 현실을
목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죄와 악들, 살인과 간음의 현실이 어떻게 폭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신부들로 만들고 계시는지를 함께 고백하며 목도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